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아주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오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는 아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렇게 이제 사물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또 황폐케 하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될지 몰라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죠. 여기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 가증한 사람 이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도 보면 다니엘서에 3번이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에서는 직접 다니엘이 말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문을 미 개정 표준역이 잘 번역해 놨습니다. RSV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폐케 하는 바에 가증이 여길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제 우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다 그렇게 배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짐승을 대신해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란 말도 여러분은 어렵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이 무슨.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성취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은 주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 드리는 일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건 위경이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을 여기지 않는 마카비상 1장 54절에 145년이에요. 그 날짜로는. 근데 주전으로 따지면 168년인데 기스로월 15일에 유대력으로는 9월달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사이에 들어있는 그 날인데 안티오쿠스 왕이 그 번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마카비하 6장 2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에게 봉헌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위경이라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기록해놔요? 그 말씀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가 끝나고 마지막 되기 이전까지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취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왜 또 가져왔어요? 똑같은 것을. 그것은 다시 마지막 때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한 번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건 더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여기에 미운 물건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좌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서서 나를 숭배하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당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 70년에 성취된 예루살렘의 함락은 가장 구체적으로 모세제도의 종말을 끝났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왔다. 이것을 계시를 고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의 예언은 200년 전에 문자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예언은 기원후 70년에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취됐는데 왜 또 해요? 이것은 기원후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되기 이전이잖아요. 그 말씀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다면 이미 이루어질 것이면 성경 말씀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최후에 또 이런 길이 있을 건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에도 이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또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딱 생기면 생각해야 돼요. 아, 왔구나 때가.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가 크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게. 짐승이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후에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쭉 들을 때 그때 가면 여러분의 용어가 다 생소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급박한 상황이 될 때에 전쟁의 참화가 유대인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산으로 도망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시온산은 해발이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지리적 요새를 갖고 있는 견고한 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인데 그것은 유대 예루살렘이 성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가 주 68년에 이루어진 일을 써놨는데 예루살렘이 공격받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레아 지방의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에 있는 위치하에 있는 펠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해서 죽지 않고 참변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한 거죠. 마지막 때에 유대를 중심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건데 그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도망해야 할 것이 어디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면. 두 번째, 멸망에 가져온 것은 흉악한 물건이 서지 말할 것에 서고 거룩한 곳의 성전에 세워진 징조가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라 그랬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나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피신해야 되나? 자, 그 사람들은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지방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하고 옥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오면 쉬는 거예요. 휴식 공간이에요. 혹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기다 사람을 숨겨지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근데 그 계단은 5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갈 때. 집 외에서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5개 계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겠죠. 물건 가지러 가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올 시간이 없어. 빨리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야 돼.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건데 그 멍을 하나 집으로 갔다가 그걸로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미혹하는 자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박해받는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밭에 있는 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경작지를 살 때에 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삽니다. 그러면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일터 갈 때는요. 두터운 외투를 입고 가지 않아요. 가벼운 복장으로 가는 것이죠.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럼 재난 때가 되면
여러분 밤이 되면 춥잖아요. 옷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옷은 무슨 옷이었어요? 통옷이니까 그걸 입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불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밭에 있는 자도 집에 들어가서 그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압박한 상황이 마지막 때는 올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화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날에 이게 전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시간에 그 전조가 일어나요.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간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 같으면 제70년에 망하기 직전의 시간들. 아이벤 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날은 신속히 피신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임신부나 어린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피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는 아이가 있는 것은 신앙에 열중하기 힘들죠. 아이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도 구원에서 떨어져 있어요. 구원에 몰두하기 어렵습니다. 재난의 날에 사람에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될 때에 도피하지 못했던 유아와 어머니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자가 생겼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 뭐예요? 실제. 그래서 이 말씀과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노아 시대에 룻과 같은 시대에 뭘 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살고 이런 것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오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않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가하고 시집갈 때가 아닌데도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럼 이 일이 겨울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하천이 불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겨울에는 식량난과 식량난이 생기죠. 추위에 산이나 광야에서 피난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20절에 보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죠. 종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 종교인들은 거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피해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1.8k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피신할 수 없지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68년, 주전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공이 있었던 날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살육을 당했어요. 이건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안식일에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무방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지키다가 그날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피하고 겨울을 피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밭에 있는 자도 지붕에 있는 자도 어떤 곳에 초점을 둬야 되냐?
산으로 도망근히 쫓아오냐. 뭘 가지러 가고 뭘 입으로 가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더 가까우면 그 가지러 가겠죠.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알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 19절로 20절에 봅니다. 같이 보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느냐? 그날들이 큰 대환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세기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을 거다. 후에도 없을 거다. 그런 환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환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일어났던 경험과 상상할 수도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 비쳤을 때 그것은 그 지역적인 거잖아요. 유대인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환란이 아니고 전 인류에 대한 지역적인 것이 아닌 그 환란입니다. 성경에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말씀 들은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유브라데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요한계시록이. 근데 나팔 불 때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팔 6째 천사에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 6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사방이잖아요. 네 군데서 결박한 천사. 이들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놓여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천사가 놓여지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년 월시가 돼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천사가 놓여지면 전쟁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 대전이에요. 세계 3차 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왜 오느냐?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군사를.
유브라데 강이 마른 이유는 그 강이 말라야 군사가 마음대로 와서 집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 큰 전쟁할 수 있겠죠. 그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용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의 입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 이 새 영. 그것들이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서, 개구리는요, 그냥 막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막 개굴개굴 울려 소리 내는데, 그들은 하는 말이 없이 시끄럽게만 하는 영.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막 떠들어대는 일. 거짓된 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더러운 영들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합니다. 온 천하의 왕들에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해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16절에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은 모아지죠? 더러운 영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연결이 됩니다.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흰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충신과 진실한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 심판할 분이 임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백마인 줄 알고 형상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백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도 백마를 또 타고 오잖아요. 천국에는 그냥 말 키우는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네?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누구와 누구 전쟁이에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 탄 자, 백마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는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마귀가 최후의 결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전을 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전을 해서 그들이 최후에 패하고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백마를 탄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 그날이 되면 갯돈을 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가 아마겟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들은 전부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죠. 그러나 끝내는 패하게 되는 그 이름을 들어서 곡과 마곡이라고 가져왔는데 이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이 전쟁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떻게 설냐? 여러분 그거 설명하기 참 복잡하죠. 그래서 설명하기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면 좋은데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전쟁은 뭐냐?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날 것입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가장 큰 전쟁, 전무후무한 전쟁.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보다 큰 환란은 없었던 전쟁이다. 여러분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했을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 나라만 했을 거잖아요. 포로가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은 하나 예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은요,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 다 일어나.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라고 누가 가르쳤어. 그때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시들도 잡혀서 다 지옥 속에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성경에는 유황불못에 산채로 집어넣는 자. 그때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우상에 경배했던 자들은요, 표적으로 미혹받아가지고 들어갔던 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1000년이 차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전혀 마귀의 세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마귀가 잠깐 놓여요. 그 마귀가 놓이면서 일어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땅이 만들어져요. 그게 세월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마귀를 경험하면서 그때 마귀와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마귀는 패하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영벌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마귀가 못 나오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란은 마지막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이 전무후무한 최대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 그래서 이보다 큰 전쟁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줄였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짧게 잘라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면 길게 해서 완전하게 해가면 이번 그렇지 않더라도 다 멸망을 당하지만 어마어마한 전쟁. 근데 그날을 감하신 이유, 잘라버린 그 짧게 환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택하신 자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는 버티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 될지는 몰라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거. 택하신 자들이. 자, 그러면 이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전쟁이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네 천사를 놓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이유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도전했던 자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야. 그들은 절대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이 안 돼.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굳센 믿음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심판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짧게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또 앞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다시 21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 여러분 들자가 들어갔죠? 한두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지난번에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AD 70년에 그 망했을 때 예루살렘 함락 때 몇 명? 29명이었잖아요. 30이 하나 안 되는 거짓 그리스도가 29명이 나타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돌아다녔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죠. 또 세계적으로도 내가 예수다. 내가 환상한 예수다. 호주에 있는 어떤 분이 그짓하는데 그 부인은 내가 환생한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 별걸 다 봤습니다,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야, 이제. 계속 나타날 거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내가 원어로 보니까 세메이온이 이건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내가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거짓이고 다 거짓인데 둘 다. 그래서 그 능력을 계속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보낸 선지자처럼 자기가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둘레 쓰고 오죠. 양의 털옷을 입고 양을 입고 양의 가죽을 뒤로 쓰든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왔네? 능력이 많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도 주의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능력을 가지고 결정했다가는 바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서 봤어. 그러면서 믿어. 보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한 번 보면 믿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서 믿는 거죠. 자기 의식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그 보는 순간에. 이것은요. 믿는 자까지도 택하신 자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택하셨는데 자기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고 흔들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하신 자들도까지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속한 증거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심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 심겨진 사람. 그 사람만 안 속아요. 그 나머지들은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모자라 나타날 일인데 여러분 이거 준비 않고 있다가 그때 나타난 이 말도 안 들었다가 나타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성경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다 거짓 말해도 너는 믿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잘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딱지를 붙여 놓으셔야 돼요. 압류해 놔야 돼요. 예? 압류해 놓으셔야 여기는 딱지 붙여 놨다. 이건 전부 다 거짓이야. 그리스도는 오직 다시 나타날 때 오실 때는요, 우주적으로 오십니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사람이 보이도록 안 나타나. 우주적으로 오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분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처럼 살면서 밥 먹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나타난다니까. 영으로 오신다니까. 영으로.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영으로 오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속지 말라는 말이지.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아마게돈 전쟁이 끝났다. 어떤 일이?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면서 환난이 있으면서 전조들이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전쟁이, 큰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 그 기간이 나타나는데 24절로 27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 그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원문에는, 원어의 맨 처음에 원문에는 24절 맨 처음에 원문에는 알라란 단어가 나옵니다. 알라. 이 말이 있어야 여러분이 앞뒤가 문맥을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때에 환난 후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읽어야 돼 우리가. 근데 그 말이 빠져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날짜 그것과 똑같은 문장을 읽어버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그때가 똑같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3장 5절로 23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그때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라는 것을 병행시켜서 계속 얘기했죠. 얘기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24절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에요. 전혀 딱 달라지죠. 시점이 달라지죠. 그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문맥이 자주 표현되는 그런 말인데, 이러한 이제 징조들의 진전이 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 계속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맨 끝에, 마지막 최후의 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적인 그 사건,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개인적 강림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할 때, 그때 강림하실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연결되냐?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 못하고 가면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자주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를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휴거 알고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그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상을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성경에서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딱 세우자. 여러분이 그 마음에 딱 세워져야 그래야 끝나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흐름을.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어디쯤 있는 것인가 모르잖아요. 여기 말씀드린 전쟁으로만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이 최후의 결정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휴가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4절로 5절 말씀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가를 찬양을 나와요. 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이번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그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한 가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은 영혼들. 그럼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이 언제 올라가요? 승천할 시간이 언제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 다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못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지 못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두 번째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살한 사람들, 짐승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금을 빼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나와야 되죠. 정금같이 나와야 할 방법이 있죠. 열매도요. 여러분 심겨가지고 그 씨알이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보면 진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딱 갈라져 버려요. 가짜들은 다 잘라집니다. 여기서 믿음 갖고 인내,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까지 환란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씨앗이에요. 천년왕국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그 휴거시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는데 이분들이 빨리 좀 우리 좀 원수 좀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동무들과 친구들의 때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달래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옵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에요. 이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산순교에 들어간 사람도 이 반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에 짐승시대가 오는데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는 설명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관심 없으시면 괜찮으시고 이거 알아야 되겠다 하고 물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모르면 병입니다. 알아서 병들 수 있지만 모르는 병입니다.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안 되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 환난을 통과해서 공정으로 효계되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지막 1000년 어째 왕국 되기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하죠. 그 전쟁이 있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땅에 두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었던 환난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만 따랐던 그 사람들을 그냥 땅에 두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휴고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끌어올려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 예수님이 임재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들어가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와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신천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살았을 때에 일찍 죽은 자들이 100세가 어린 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아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무두셀라가 960에 살았죠. 그것처럼 그 왕국의 시련을 주고 하나님 원래 하고자 하는 이것을 실현시켜서 인류에게 축복을 주고 그걸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신천신지로 들어가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요. 사탄이 잠깐 놓이거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 20장에. 그때가 지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죠. 그래서 영원토록 마귀는 잡아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신천신지지 신천지는 아닙니다. 그걸 줄여서 한 말이에요. 신천신지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해가 어두워진다. 우주적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천체의 종말이 왔다는 뜻입니다. 천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천체의 종말을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주의 날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같이 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준비되지 않은데 벌써 왔네? 이분이 이 우주의 왕이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나는지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다 풀어집니다.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드러납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그러면 하늘은 속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븐인가요?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150억 강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지구라는 좋아하는 존재에 살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쳐부시는 거예요. 쳐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한 능력을 베푸셨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도덕같이 오시니. 그래서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집니다. 물질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성경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34장 9절의 말씀처럼 잎사귀가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낙엽이 지듯이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별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로서 해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전체가 와해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들이 들려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만 핀트가 안 맞으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주가요. 우주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틀어도 지구의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것이 다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사라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같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이 재림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 그랬으니까 오는 방법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방법도 구름을 타고 올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각 사람이 봐야 되지 어느 지역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땅에 있으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공적으로 끌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땅에서 주를 보게 되면 애곡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족속들이 애곡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었네. 이걸 알지 못했어. 준비가 안 됐어. 멸망받게 됐어 지금.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건 넋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넋이 나가는 그냥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된다니까. 다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고. 각 사람이 그를 볼 거예요. 예수님 숨기도 오지 않습니다. 찌른 자들, 예수님 가게 죽였던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고 어떤 자부터 모든 사람,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애곡할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통틀어서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왜곡하고 심판과 멸망이 이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냈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왜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모으는 일을 하느냐?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구원을 받은 성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타락했을 때 이후로부터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작은 일들을 보호합니다. 성도들과 작은 자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해요. 지금도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천사가 하나 있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하나를 다 기록합니다. 나중에 행위장이 나오는데 그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행위를 기록한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해 줘야 천사들이 기록됐던 말씀들이 기록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 나를 시인한 자들은. 천사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여주죠. 그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심판하는 일도 그가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실제로 마귀와 싸웠던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천사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 심판과 보존의 이중적인 직무를 책임지고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천사들이 추수를 하잖아요. 모으리라. 이건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연결돼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밭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때에도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씨만 뿌렸잖아요. 좋은 씨앗만.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집에 왔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 말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묻습니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거짓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라지가 심겨졌는데 그 가라지를 지금도 놔두는 거예요. 왜? 추수 때가 있으면 그 추수 때에 갈라내기 때문이죠. 추수 때에 알곡은 놓아서 곡간에 들이고 둘 다 추수간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에 싸서 되어 번지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잖아,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설명.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사람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이 땅에 전부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만 심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수,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여기 천사 나오죠.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잘라서 내버릴 것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사람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이 추수 때죠. 추수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마지막 때.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곳간에 넣어야 될 추수한 것들을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들어가게 해서 천사들이 모읍니다. 어디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신명기에는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12장 12절에는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힌트는 뭐냐면 사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방. 사방이란 말이 뭐냐면 넷이란 뜻과 사자는 방이란 말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네 가지 바람이에요. 네 가지 바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둘레의 모든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그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란 말이 맞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디에 존재할 수 없게 다들 다 거기서 모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 멸망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뭐냐? 그들도 다 구원시켜야 돼. 그래서 모든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맞죠? 왜? 땅 끝에 있는, 오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안 듣고는 하나님 마지막 시를 안 주십니다. 왜? 그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 복음이 오지에 있는 데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열매가 돼서 구원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천사들이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날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과 더불어서, 잠자는 건 죽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나고, 여기는 살아난다는 말 안 써요.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꼭 마치 죽음을 잠처럼 표현했습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육륜을 안 받고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함께 구름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을 안에 같이 있으면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천년왕국 들어가도 거기 함께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신천신지에 들어가도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떨어져. 주님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가서 살아계셔 성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르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께서 전무후무한 환난을 주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주시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죠. 모든 물질이 다 부러지죠. 땅에 있는 물이 드러날 것이고 하늘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 올라가야 됩니까? 하늘이 다 무너지고 막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구름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택하신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택하신 자들이 아니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멸망받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정말 확실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때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이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와도 천사들이 모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자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줘야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온전히. 그러나 길을 모르면 묻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이루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모른단 말이죠, 마음에서. 그게 진짜 그런가?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정말 땅을 치면서 그때 통곡해도 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당하지 않게 해서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형제사랑이 완성되는 그 씨알이 딱 돼서 의인들이 돼서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죄악을 행한 자들은 막 그 즐겁게 자기 연도 살잖아요. 우리는 그럴 시간들에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주님께 마음 바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다가 가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어요? 여러분 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 길을 찾는 성도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벌에 들어간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